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다 사랑하시죠? 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꾸 사단은 여러분을 묶어 놓으려고 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제는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속박되고 묶이고 있다라면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상황들, 내가 느끼고 있는 것들, 이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이 물리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끊임없이 사단은 생각으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알 수 없는 어떤 감정들, 느낌들, 생각들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덫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그런 감각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그걸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인지, 그 감정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분별하십시오. 그 감정이 슬픔인지, 그 감정이 우울인지, 그 감정이 염려, 걱정, 낙심인지 무언지를 여러분이 알아차리시고, 만일 이러한 이름의 감정이라면 다 여러분 떨쳐버리셔야 돼요. 다 내어버리셔야 돼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물리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의 것은요, 위의 것을 계속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위의 것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 안의 모든 것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내가 계속 해나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하늘의 것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내가 그저 평강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그 시간들을 내가 만들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내가 만들고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 있을 때 그 속에서 위로부터 임하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그냥 육신적인 밥만 먹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충만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나 이제 괜찮아. 편안해. 그렇게 여러분 이틀만 지내보세요. 그 평강이, 그 안전한 그 영혼의 여러분의 만족감이 유지될 수 있는지. 그냥 육신의 밥만 먹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알기 위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이 주님의 임재를 계속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한 영의 양식이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양식이고 호흡이고 이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내가 드려야 할 대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드려야 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이 삶을 우리 삶에서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지혜의 생각들, 어떤 분별력들, 행동의 민첩함들 이런 것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주 적절하게 생각하고 떠올리고 그래서 그 상황들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것들의 공급이 끊어지면 굉장히 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돼요. 어저께 알았던 것도 생각나지 않는 아주 굉장히
미련한 사람이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 여러분 자신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해 보이는데 또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감이 떨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어떤 주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받을 때와 그렇지 않고 그냥 육신의 밥만 먹고 살 때 그 차이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되면 육적인 사람의 삶으로만 살면 하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 시간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 매일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리고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하면 계속 성령은 우리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존중받으시고 그리고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십시오. 모든 상황에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여러분 상황에 모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행동의 지혜, 생각의 말의 지혜 이런 모든 것들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그러한 지혜 다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임재를 얻기 위한 값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은 작은 시간을 드리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아까 기도 받으실 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받으신 분은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도 안 읽고 하늘의 지혜가 말씀의 지혜가 막 열리지 않아요. 뭘 내가 이렇게 봐야 그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안 깨달아지던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고 더 깊이 있게 알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이렇게 축복의 예언만 받고 그냥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그거는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주님이 그 위에 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나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세요.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세밀하시고 아주 세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읽고 계신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까 다시 한번 이렇게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 주님하고 이 주파수를 못 맞추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정말 그냥 주님이 그 사람의 기쁨인 것이죠.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게 기쁨이고 주님을 알게 되는 게 기쁨이고 막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주님을 잘 알지 못해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종교적인 신앙으로 자꾸 주님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더 멀어져요. 더 뭔가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다른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원하신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에 관한 어떤 것, 여러분의 삶에 관한 어떤 것,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원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를 원해요. 주님은 나를 원해요. 나에 관한 어떤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어떤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나를 먼저 주님께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고 나도 주님에 관한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 손에 들려있는 도깨비 방망이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원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주님을 원하는 자. 주님 손에 들려있는 어떤 능력 그것보다 먼저 주님을 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주님을 원하면요. 주님의 능력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함께 만나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은 주님의 능력만을 원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구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 문제가 산적해 있고 내 상황들이 어려워도요, 우리는 먼저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 언제나 주님을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를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유는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들은 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원했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주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했고, 주님 얼굴 보기를 원했고, 그게 공통점이에요. 마리아. 왜 성경에 그렇게 여러 사람의 마리아가 나올까? 왜 기록했을까? 주님은 우리가 그 마리아의 영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 그 마리아의 영을 갖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먼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다음에 베드로의 그 열정, 예. 요한의 그 주님과의 또 교제 안에서의 깊은 지혜.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속에 각각의 그 캐릭터가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영을 사모하기를 원해요, 주님은. 예. 그 각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을 사모해서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우리는 각각의 단계가 다르지만 그 단계 안에서 어떤 때는 지금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자는 어때요? 마리아의 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마리아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옥합을 깨트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그 새벽 부활에 첫 번째로 주님을 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 그렇게 어떤 마리아, 주님의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잉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뭔가 그 단계가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주님과 나와의 깊은 사랑, 그 깊은 하나됨을 구하는 그 사랑의 단계에 있는 그러한 자들, 마리아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각 사람의 그 단계에 따라 여러분이 취해야 할 영이 달라요. 예.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으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그런 마리아의 그 사랑이 더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이 여러분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선교하고 또 치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풀어지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세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예. 여러분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과의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뭔가를 막 뛰쳐나가서 하려고 한다. 그건 좀 여러분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여러분이 뛰쳐나가서 뭘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열정과 일로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뭔가 일을 해야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요.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나가서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단지 그것만을 알고 있다라면 또 다른 이에게도 그것만 가르쳐요.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부터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야, 주님을 만나야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것들 내가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열심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채워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중보기도 제6강입니다. 지난주에 6강 첫 시간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중보기도는 전략이다. 2번입니다. 여러분 가진 교재 61페이지에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전략,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부분들,
전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도 전략이 있지만 마귀도 전략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마귀가 사용하는 몇 가지 전략들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미 여러 번 아주 많이 경험했던 그러한 마귀가 쓰는 전략들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접하게 됐을 때 단지 그것이 그냥 일어나는 어떤 우연의 일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귀는 이러한 아주 사소한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우리의 이 습관들, 우리 삶의 환경들을 이용해서 기도에 방해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이제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전략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전략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전략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정결함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에 거기에서 의인은요, 회개하여 정결케 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자는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진 자. 그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하는 자의 정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회개를 저 멀찌감치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일 내가 뭔가 주님과의 이 관계 안에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뭔가 열려있지 않다, 뭔가 막혀있다, 뭔가가 덮여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 내가 지금 벗어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심령 안에 냉랭함이 있다. 그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어떤 본론의 기도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 부분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먼저는 여러분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이나 답답함이나 막혀있는 것들이 없도록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여러분이 빠르게 뚫어낼 수 있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뭔가 여러분 삶에 하나님 앞에 걸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이 생겼을 수 있어요. 내가 알고 뭔가를 잘못하면 바로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모르고 하는 어떤 실수라든가 그런 죄가 되는 것들은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벽이 생길 수 있고 막이 덮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뭔가 가로막히는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먼저 씻어내야 돼요. 주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모든 때에 우리가 정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결벽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안에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항상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원리적으로 죄가 발생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이 생겨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나도 원치 않는데 그냥 영적인 원리로 죄가 발생되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 막을 제거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이 막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러한 것들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그냥 무조건 것을 제거해 주시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막을 만든 쪽에서 그 막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으면서 나아갈 때 그 막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용서는 같이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가로막힌 막은 제거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회개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에 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용서함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 뭔가가 덮여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 막이 덮여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다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여러분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여러분의 그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들, 뭔가 눌리는 것 같은 느낌들, 그것을 향해서 꾸짖고 선포해서 물리치세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 받았다. 그건 속이는 생각이에요. 아직도 내가 답답한 걸 보니 하나님 날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건 속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기도했는데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물리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꾸짖어서 다 걷어내세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회개, 우리가 하는 기도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더러워진 것들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들은 성도가 하는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거의 다 벗겨져요. 여러분이 하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축사가 되어지게 하는 방언 기도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으로나 말로나 나의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씻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난 의롭게 살았어. 이렇게. 나는 이번 한 주간에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 있어 있은 분 계세요? 예, 주일을 지나 오늘 목요일까지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그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 안에서 보면,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실제로 이렇게, 이름 지을 수 있는 어떤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죄 하나도 안 졌으니까 이번 주에 난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한 주간에 죄를 하나도 안 져서 그래 너 의인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고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서 이번 한 주간에 아주 클리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의인이 아니라 그때도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인이고요. 내가 이번 한 주간에 죄를 하나도 안 지었을지라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항상 그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떠해서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나를 볼 때 나는 항상 죄인이야. 그죠? 내 속에 항상 죄의 속성이 있어. 네.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 이미 생각으로 죄 지을 생각, 입술로 죄를 짓고 있고 행동으로 나도 모르게 이미 죄를 짓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껴나면 어느새 내 마음은 강팍해져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가 툭툭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죄가 있나 없나
그거 막 이렇게 살피는 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 아, 내가 오늘 아무 죄도 안 짓고 살았는데 그거 막 살피는 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걸 헤아리는 시간에 여러분 그냥 주님께 감사하세요.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내가 생각지 않은 때라도 지은 그러한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그런 감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예, 훨씬 좋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뭔가 묻어있는 것들을 씻어내시고요. 그리고 그 정결함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하는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사단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걸만한 게 너무 많아. 아우 쟤는 껄핏하면 마음이 상해. 쟤는 껄핏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받아.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중보자가 되기가 힘들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내가 듣는다. 예. 아브라함이 하신 것처럼 내가 내 비밀을 어찌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너무 쉽게 마음이 상하고 너무 쉽게 시험 들고 또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이 말로써 괜히 뭔가 항상 그 말 끝에 갈고리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를 걸어 이렇게 뭔가가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에게 말을 하면 상대편이 그 속에서 상처를 받아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거 고쳐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중보기도자로서 쓰시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중보기도자는 뭐냐면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이 사람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로 인해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때야 될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제목, 하나님의 마음에 이루셔야 할 것들을 맡겨서 그 사람에게 너 이것 좀 기도해. 내가 이거 내 뜻인데 이거 네가 기도해.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이룰 거야. 이렇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어떠해야 될까요? 믿음직해야 되겠죠. 예, 듬직해야 되겠죠. 예, 모든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어야 되겠죠. 예, 사람들 상처를 마음을 쉽게 내준다거나 입술을 쉽게 내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안 되겠죠. 예. 여러분 중보기도 막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가서 수다 떠는 시간에 막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막 판단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그 사람 중보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에 이렇게 귀 기울이시지 않아요. 삶과 기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음 쏟아 기도하는 자라면 그 삶에서도 그 무게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입술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입술에 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 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동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어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기도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거기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자다. 거기에는요, 중보기도자는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히 할 때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지만 특별히 중보기도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대사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내 입술을 조심해야 되고요. 내가 품는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하게 됐을 때 그 기도는요, 그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그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내게 더 많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알아져요. 왜 내가 나를 조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지니까 하나님 마음과 뜻에서 어긋나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아주 정상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사실은요, 중보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적 성장이 있어요. 철이 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애통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철이 빨리 들어요. 영적 철이 빨리 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싫어지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다른 사람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싫어지는 거죠. 그게 별로 재미가 없고요. 거기에 유혹을 받지 않아요. 진정으로 중보기도하는 자는요, 남의 얘기하는 거가 별로 즐겁지 않아져요. 남 흉보고 그런 거, 그게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꼭 누구랑 이렇게 모이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즐거워. 그게 재밌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이 된 거예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없어져요. 그 마음이, 그것이 하나도 즐거워지지 않는, 그렇게 변화되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중보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는 것 같지만,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중보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 은사들도 경험하게 돼요. 왜 안 주시겠어요? 주님,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성령의 은사들인데, 하나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알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되는 게, 사실은 이 은사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것들,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중보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리고 예언이 나온다. 그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그 다음에 예언이 나오는 거죠. 중보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나오다가 방언 통역이 되는 게 방언 통역 은사예요. 근데 이게 다른 어떤 통로로들로도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통로가 바로 중보기도. 함께 기도할 때 이 은사들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축복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내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영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은사를 접하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영적인 세계들을 더 알아가게 되고, 이게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뭐라고 해요? 영적 성장. 영적 성장이죠. 이런 어떤 중보기도 안에는 이러한 축복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를 우리가 할 때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무리 애쓰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중보기도자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정결하기 위해서 내가 항상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적어도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한 분별이 있으셔야 되겠죠. 내 입에서 악한 게 막 나가는데 이게 악한 건 줄도 모르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게 막 나가는데
이게 나쁜 건 줄도 모르고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그게 악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 부정적인 거라는 걸 분별하셔야죠.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버려야죠. 막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들을 쏟아내면서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하고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중보 기도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믿는 자들도 모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죄가 뭔지를 알았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 죄가 뭔지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이고 어떠한 삶이 죄에 빠져있는 삶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가지 삶을 같이 살 수가 없는 게 믿는 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두 가지 삶을 같이 살아요? 그 한 가지를, 옛 습관들을 다 버려야 되겠죠. 이제는 이것이 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죄 용서함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과 옛날 습관대로 죄의 삶을 사는 거, 어떻게 두 가지 삶을 한꺼번에 같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든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든가, 하나님을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죄사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걸 안다는 게 거듭난 거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아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걸 깨달은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거듭났고, 그러니까 죄가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그렇게 막 높은 경지에 이르는 영적인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라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해요. 계속해서 우리의 옛날 습관을 충동질해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다시 옛날로 끌고 가요. 옛사람의 모습, 삶으로 끌고 가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하는 이유,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러한 유혹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막 죄를,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안 끌려갈 거야, 이렇게 한다라고, 내가 버틴긴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억지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죄의 유혹이 올 때 때로는 주님이 피해가게 하시고,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대해서 빨리 분별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이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셔서 그 다음 행동은 내가 해야 되겠죠. 내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으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이 행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건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건 내가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종.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하죠.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찬양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먼저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스스로 겸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나 스스로 나를 겸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이러한 모습.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기도의 응답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는 거. 겸비하는 게 뭡니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흐트러진 게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무장하고 있는 군인과 같은 자세로 내가 있는지, 예. 내가 혹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혹 내 영혼이 잠들어 있지는 않은지, 이런 어떤 것들을 내가 살피고 나를 딱 제대로 세우는 것.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 거리낄 게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게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담대하고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성령은 그러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요.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는 선포의 기도, 여러분도 놀랄만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도 놀랄만한 어떤 강력한 담대한 선포의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쏟아져 나올 때 여러분도 깜짝 놀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로잡는 사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되길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쪽 부분이 어두워. 마음 한켠이 지금 어두워. 성령이 사로잡기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 어떤 더러워진 부분이 있어.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성령이 사로잡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정결하면, 우리가 정결할 때 어두움이, 더러움이 거기에 자리할 수 없는 거죠. 그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눌림이 없는 상태인 거죠. 정결함, 거룩함은요, 한마디로 그냥 깨끗한 거예요. 밝은 거예요. 그 상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럴 때 주님과 우리는 온전히 하나 되고요. 마음껏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중보 기도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친밀함 가운데 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효과적인 중보기도, 전략적인 중보기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 정결해야 하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친밀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안에 아주 친밀한,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분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 여러분의 수치까지도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수치를 주님께 보일 수 있나요? 예, 여러분의 어떤 치명적인 그러한 아주 깊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숨기고 싶은 그런 흑역사, 그거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도 숨길 게 없어야 돼요. 친밀감의 첫 번째 조건은요, 감추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추는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하나님 이건 터치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 친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 어느 한 구석에 만일 그런 주님 앞에 뭔가 숨기고 있고 이렇게 막고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이 영역은 내 거 라고 하는 게 있다라면 그건 정말 주님과 온전히 친밀한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다, 그 벽들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허물어야 돼요. 그냥 다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
그런 어떤 관계가 됐을 때 주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혹 우리가 또 뭔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숨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높은 곳에 계시는 우더른, 상사, 막 대통령보다 더 높은 분, 그래서 막 어려운 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린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하고 친밀해질 수 있어요? 어렵죠. 예, 어려워요. 근데 뭔가 어렵다. 그 말은 뭔가 거리가 멀다. 뭔가 나를 다 보이기가, 나를 다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이런 뜻인 거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어려운, 내가 하나님이 너무 어려워. 또 혹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 난 하나님이 굉장히 엄격하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친밀감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밀감, 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게 친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것도 거리끼는 게 없고 내가 감출 것도 없고 내가 그 어떤 것들을 보여드려도 상관이 없고 내 못난 거, 내가 감추고 싶은 거, 그런 거, 그 무엇이 돼도 다 하나님께 보일 수 있다. 하나님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 날 지으셨는데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지으셨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숨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어릴 때에는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실수도 했고 이런 잘못도 했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도 주님이 다 보고 계셨잖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네. 그런 나를 주님이 이렇게 치유해 주셨고 그런 나를 주님 지켜주셨고 내가 그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냥 다 털어놓는 이런 관계. 네. 그런 관계가 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 그보다 더 친밀해서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병이 나야 돼요.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막 사랑의 아리를 해야 돼요. 주님 아리, 예수님 아리, 막 이런 거. 그 정도로 친밀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보고 싶고, 주님 손 잡고 싶고, 함께 걷고 싶고, 그 옷자락에 안기고 싶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친밀감, 주님, 나 주님께 다 보여드려도 괜찮아요. 이 단계를 넘어서 그냥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단계죠. 그냥 내가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단계. 주님이 너무나 보고 싶은,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거. 왜냐하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나를 살게 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또 나를 살게 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죽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주님하고 분리돼 보세요. 여러분 주님하고 분리돼 보세요.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소망도 없어지고요. 모든 삶이 무기력해지고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삶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뭐 이런 어떤 아주 무기력감, 그리고 허무한 마음,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즐거움 가운데 소망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생명을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생명이 충만해져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소망이, 그 믿음이 내게로 막 쏟아 부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주님과 눈을 맞추면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내게로 막 흘러들어와요.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어져요. 이게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전이 되어 오는 주님 안에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 맛을 본 자는요, 그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끌어오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얼굴을 제가 너무 막 주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주님이 보고 싶다고 그 기도만 했어요. 그 시간 내내 계속 주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막 간절하게 그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주님이 제 눈을 딱 내가 주님 어디 계세요? 주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주님이 보고 싶어요. 어디 계세요? 계속 그 얘기만, 그것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내가 네 안에 있다 그러시더니 갑자기 환상을 열어주셔서 제 앞에 딱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 딱 보여주시는데 제가 주님의 얼굴을 봤는데 주님의 눈을 봤어요. 그 눈이 점점 그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주님의 눈이 더 클로즈업 되면서 제가 주님의 눈을 보는데 그 눈은 그냥 사랑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눈은 그냥 그 사랑 그 자체예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그냥 눈에서 흘러 넘쳐서 이렇게 그 눈을 보기만 해도 내 안에 사랑이 막 흘러 들어오는, 제가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사랑이 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그 요만한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라면 주님의 눈을 보고 나서는 그 사랑이 정말 제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 그리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까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 영으로 깨닫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 뭐 이런 어떤 변화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한번 뵙고 나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자꾸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주님 사랑해요, 만나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단지 그런 로맨스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요.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의 폭포수가 나를 덮어버려요. 근데 그 사랑으로 덮이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그냥 모든 게 사랑스럽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게 다 수용이 되고. 여러분 그 천국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여러분이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죄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거기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해집니다. 예. 우리 속에 어떤 죄도 숨기고 있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품고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죄 자체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거긴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죄와 싸우잖아요. 죄가 들어왔다 나갔다, 막 죄를 졌다, 회개했다, 막 이게 반복이잖아요. 천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거룩함, 완전한 그러한 안식, 평안. 뭔가 갈등하고 부딪혀서 싸워야 하고 이겨야 하고 지켜야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곳이 우리 천국이죠. 우리가 거기에 가서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더 이상 죄와 싸울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냥 누리면 되니까. 거기서는 그냥 하나님이 완성해 오신 그 모든 퍼펙트한 그런 완벽함 속에 그냥 누리면 되니까. 더 이상 부딪혀서 싸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맛보는 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로부터 흘러들어오는 그 모든 충만한 것이 나를 덮을 때 천국에 그것을 맛보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나를 덮어버릴 때 모든 게 다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가 품을 수 있는 천국에서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가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행복한 거 왜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내 안에 막 다른 사람에 대해 용서가 되고 막 아무것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그래, 그런 게 없고 다 사랑스러워. 막 다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너무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과 함께 있을수록 내 존재가, 내 안에 더러움이 없어지고 내 안에 이기적인 게 없어지고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속성들이 나에게로 막 흘러 들어와요.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 그냥 믿어지는. 그냥 천국이 나에게 와버리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자꾸만 만나고 싶은 거죠. 자꾸만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고,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읽는 이런 성경의 글자와도 같이 이렇게 읽어져서 막 알아지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요, 그 말씀 자체가 그냥 생명이에요. 그냥 말씀하시고 들을 때 그냥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열려져 버리는 거죠. 내 영이 그냥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한 번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이 그리워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져요. 내 존재가 주님께로부터 나왔구나. 내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구나.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충만한데 주님에게로부터 떨어져서 세상에, 각박한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이리저리 치이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살다 보면요, 이러한 어떤 그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생명력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이게 소진되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자꾸 우리의 의식이 세상 것들을 의식하게 되니까 자꾸 이것들이 소진되는 거예요. 이거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이러한 어떤 영적인 시간들을 통해서 왜 이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들을 더욱더 우리가 갈급해하냐. 영적인 생명이 소진되니까 그게 채워져야 돼. 건전지가 충전되듯이 여러분 우리가 채워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채워지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주님이 채워주시죠. 더 깊은 단계가 뭐냐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은 단계가 주님을 만나고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이 나를 터치하고 그걸 내가 의식 가운데 다 알아지고 받게 될 때 충만한 주님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대로 내 안에 다 들어와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어떤 영의 세계를 의심하면서 바라보기 때문에 아주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하늘의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 깊은 친밀감은요, 주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주님께 드려졌고요. 주님의 것이 그냥 나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그런 친밀감을 사모하십니까? 더 깊은 친밀감을 원하세요, 여러분. 나는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한다고 구하세요. 그냥 주님이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세요. 그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을 여러분께로 이렇게 이끌게 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참 여러분 참 이 마음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러한 갈망, 여러분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그 갈망의 기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반복해서 1시간 동안 내가 주님 보고 싶어요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중심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주님을 내게로 오게, 주님이 계신 곳에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 내 중심이 들어가 있는 봉사, 내 중심이 들어가 있는 예배, 찬양, 그건 다 하나님 받으세요. 근데 겉으로만 하는 것들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중심이 들어가 있는 그 갈망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그것에 화답해 주십니다. 네, 정말 내 마음이 갈망해야 돼. 내 마음이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그래야 돼요. 진짜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로 주님 보고 싶어요. 영혼은 어디론가 가고 그냥 멘트만 주님 보고 싶어요. 뭐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주님한테 안 통합니다, 여러분. 안 통해요. 주님은요,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예. 우리의 폐부까지도 보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직하신 분, 만드신 분. 어찌 우리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예. 진짜와 가짜를 다 아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갈망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가슴을 하나님 나에게 그 갈망을 주세요. 예. 치세요, 여러분을 좀. 예. 치면 뭔가 무너지지 않겠어요? 예? 뭔가 굳어지고 이게 이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뭔가 부서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 그림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그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도 부어주세요. 나를 좀 부셔뜨려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가 깨달아져서 그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 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예. 친밀감에 여러 단계가 있지만 여러분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십시오. 더 주님과 가까이. 예.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경험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쉬워져요. 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나타나시는 이러한 어떤 그 친밀감의 단계에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치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 것처럼 그 왕후의 예복을 딱 갖춰 입고 왔을 때, 그 호를 들고 왔을 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후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뭐라고 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뿅 갔어요. 업무를 보다가 자기 아내 왕비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정말 뿅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왕비에게 고정되어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죠. 내가 오늘 밤 너에게 가겠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 장면이요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의 그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왕의 마음을 빼앗는 신부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왕비가 되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왕비의 옷을 입었다라는 건 뭐예요?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자기 신분을 믿는 거예요. 그가 왕비잖아요. 나라의 왕후잖아요. 예.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나는 당신의 왕비입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남편에게 보여주는 거죠. 왕에게. 주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찾기를 원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였다가 또 뭔가 막 힘들어지면 다 잃어버려. 내가 하나님 자녀 맞나? 내가 하나님 신부라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런 내가 무슨 주님의 신부야. 막 이래요. 왕후의 옷을 입혀줬으면 왕후인 거예요. 그죠? 왕비로 삼았으면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유대 사람이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근데도 왕후가 됐어요. 원래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왕후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왕후로 세워줬어요. 왕후라고 공포해줬어요. 옷을 입혀줬어요. 그럼 왕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없어요. 예. 어떻게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그냥 믿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꼬라지가 형편이 없고 엉망이어도 그 하나님이 나 자녀라고 하셨지. 그래 난 그걸 믿어. 그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신부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고요. 그 자녀의 옷을 입고 서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친밀감을 가질 자격이 있는 자인 거죠. 난 이 옷이 나한테 안 맞아. 만약에 에스더가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입어. 왕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무수리 옷 입고 이렇게 상궁 옷 입고 무수리 옷 입고 가가지고 그러면 쫓겨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된 거 의심하는 거,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 된 거 의심하는 거,
그게 그것과 똑같아요. 에스더가 왕옷 벗어버리고 무수리 옷 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하나님은 야, 너 겸손하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 참 겸손하구나. 아니요.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신분을 믿지 않느냐? 왜 내가 너에게 공포해 준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넌 왜 이렇게 불신앙으로 가득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밀감은커녕 주님의 나라도 못 가요. 그런 의심을 가지고는. 자기가 자녀된 것도 못 믿는데 어떻게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거기는 자녀들만, 거기는 가족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자녀인 것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주님과의 그런 친밀감, 거기는 내 신분을 믿는 것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 더 깊어지는 거라는 거. 예.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예. 맨날 의심하면서 나는 주님과 친밀하기 원해요. 앞뒤가 안 맞는 기도예요. 맨날 나는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려진 자처럼 생각하면서 나 주님과의 친밀감을 원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정말 친밀한 자인 것을 믿고 나가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의심 많고 하나님 자녀됨을 못 믿는 믿음 없는 자라고 고백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빨리 무엇이든 간에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신분을 회복하든지 믿음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더 깊은 친밀감으로 들어가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친밀감은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단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기초로 기본으로 견고하게 깔려 있어야 될 반석, 예수님 반석이 있으니 예수님 위에 서서 그 다음 친밀감, 사랑,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의 기도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은 그 왕처럼 아하수의 왕처럼 여러분에게 주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모두 회복합시다. 이거 모두 회복합시다. 이걸 맛본 자도 있고 이미 경험한 자도 있고 이제 경험해야 할 자도 있겠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을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하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그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주님 앞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하는 그 관계. 정말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내가 주님 나 이거 원해요. 생각만 해도 주님 나 이거 먹고 싶어요. 생각만 해도 배달해 주시는 주님. 정말 퀵 서비스보다 더 빠르게 배달이 와서 먹이시는 주님. 그게 뭐예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자다. 왜?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됨으로 믿어. 예수님을 너무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믿어. 그리고 그렇게 살아. 그게 주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왕후라는 걸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보실 때 너무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먹이시고 내가 어젯밤에 잘 때 이거 먹고 싶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주님 바로 먹여주시고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랑 회복하세요. 그 관계를 회복하세요. 내가 생각만 해도 들으시는 주님. 내가 마음으로 품기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게 바로 친밀감에서 나오는 그런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관계가 그러한 친밀감의 관계. 그래서 거기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여러분 붙잡으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말 가장 친밀한 많은 그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여러분 어떤 걸 원하세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어요. 또 친구 관계가 있어요. 또 자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어요.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있어요. 어떤 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아니면 아버지와 딸의 관계?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 것처럼 구약의 모든 구약 안에서의 언약의 관계가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믿는 자들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종처럼.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율법 안에서 구약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 네. 죄를 지으면 가차가 없잖아요. 심판이 따르고.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자녀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하기가 이스라엘 백성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는 법으로 만나죠.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거기 안에는 엄격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 됐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관계 안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죠. 그죠? 예. 육신의 부모는요, 자녀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속썩이면 어떻게 해요? 호적 파서 나가라 그러죠. 육신의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막 화가 나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험한 말을 해요. 쫓아내요, 자녀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자는 결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거죠. 예.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 신분 안에서. 그 관계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단계에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친구 관계. 친구 관계는 뭐예요? 비밀이 없는 관계. 비밀이 없이 다 나누는 그런 관계. 아주 친밀한 친구는 어때요? 다 나누잖아요. 내 얘기 다 해주고. 그런 친구 관계. 좀 더 친밀한 관계죠. 그 다음 더 깊은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질수록 이제 이 단계를 버린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자녀고 여전히 우리는 또 친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가장 바깥에 우리가 입을 옷은 뭐예요? 신부의 옷. 우리가 성도가 완성되는 그 신앙의 단계 모습은 바로 신부의 드레스를 입은 그 신부의 자리인 거죠.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친밀한 자리가 바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주님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는 것. 다시 오실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서 맞이하는 자가 되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거 했어 안 했어 점검받고 보고하고 그걸로 여러분의 어떤 존재의 이 가치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럼 여전히 여러분은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라고 하는데 또 여러분의 의식 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 그 주인, 나에게 명령하는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종이잖아요. 종의 의식이잖아요. 종의 의식을 이제는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자녀라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종으로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의식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 계시가 임해서 깨닫고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벗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 이런 옛 법에 묶여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더 친밀한, 아직 여러분이 주님과 내가 친구도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여러분 친구의 그 계시를 받으세요. 친구의 관계 안에서 주님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 부부가 그냥 부부입니까? 부부는 다른 때는 어떤 때는 또 친구예요. 그죠? 부부는 친구이기도 하고 부부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과 친구처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 친구하고 대화하잖아요. 그런 친밀함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계시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 주님 곁에서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심의 가장 깊은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거죠. 너는 내 거, 나는 너 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거, 아가서에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 거, 주님은 내 주님.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고백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 기도하겠습니다.